오늘은 마태복음 10장 말씀입니다. 10장 1절에서 23절까지 먼저 하고 또 나머지 부분은 내일 하겠습니다. 이 10장 앞부분에서는 12제자를 부르시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자를 부르시는데 예수께서 친히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원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은 내가 잘해서라기보다는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믿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다 이 말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그랬습니다.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시어서 자기가 제자로 삼을 사람들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의 방법하고 조금 다릅니다. 세상은 어떤 회사에 들어가든지 학교에 들어가려면 자기가 원서를 내는데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이 친히 부르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능력은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서 기도하고 복음 전할 때에 귀신들이 쫓겨가고 병이 낫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이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회복되는 역사,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요.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그랬습니다. 세상적으로 별로 그렇게 잘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냥 어부들 가서 불러놓고 제자로 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그랬습니다. 좀 마태 이름 적을 때 세리마테라고 안 적어도 되는데 그 당시 세리는 참 요거도 먹는 직업이었는데 또 거기다가 세리마테라고 적어놓고 있습니다. 마태 자신이 나는 이런 참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셨어 라고 자기 이름 앞에 세리마테라고 딱 세리라고 적어놓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제자 되는 것, 또 성도가 된 것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요, 가나안인 시몬 및 가론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유다 앞에는 또 예수를 팔아먹은 자다. 그런데 그 팔아먹은 자도 제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지금 마태복음에서 12제자를 기록하는 것은 2차적인 부르심입니다. 이제 파송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12제자를 거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6절에요.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여기 말씀만 보면은 12제자 보내시면서 이방인의 길, 사마리아의 고을 가지 말라라고 하고 오직 이스라엘 집만 가라라고 하는 걸 보면은 유대인에게만 전도하라고 그러셨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1차적인 선교지가 유대인들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제일 먼저 예루살렘, 그 다음에 어디요? 유대, 그 다음에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게 먼저 어디냐? 이스라엘에게 전하라라고 하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7절에요.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자, 복음의 핵심이 이것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전파했고,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전하셨고, 이제 제자들도 가면서 전파하는데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자, 어제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로 오는 곳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 마음에 예수가 주님이 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귀의 지배를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소속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8절에요.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이런 병든 것 또는 귀신 들린 것, 이런 문제가 어떻게 보면 죄 때문에 오는 것들입니다. 죽음도 죄 때문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가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제 해결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 온다 이 말입니다. 예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병든 자가 고쳐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의 능력으로 병 고침의 역사가 능히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의 권능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선교사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우리나라나 미국 같은 나라에는 이런 신유의 역사가 잘 안 나타난답니다. 왜냐? 너무 의료시설이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믿는 믿음이 약해요. 그런데 아프리카나 이런데 약도 없고 병원도 없는 그런 지역에 가면은 그냥 선포하면 병 낫는 역사들이 나타난답니다. 거기는 간절합니다. 다른 의술에 의지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 지금도 병든 자가 막 낫는 역사가 나타난답니다. 성교주에 가게 병든 자를 고치며, 이 초대교회 이 예수님 당시도 이 서민들이 어떻게 병원에 갔겠습니까? 아파도 그냥 제대로 약 하나 제대로 쓸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막 가서 기도하니까 막 병든 자가 일어나 버리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살아나며 나병한 자가 깨끗해지며 귀신을 쫓아내며, 이런 역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 들고 갈 때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받은 은혜, 은사의 능력으로 베푸는 것은 거저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것으로 하기 때문에. 자, 9절에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이 당시는 순회 전도입니다.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는 시절입니다. 그럴 때에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이 말은 돈 의지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자기 가진 거 그거 의지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대도 교회의 일은, 하나님의 일은 돈을 의지하면 됩니까? 먼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형편이 되면 할게요. 아니면 내가 좀 공부를 해서 하든지 조금 내가 능력을 좀 쌓아서 할게요. 하나님의 일은 먼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형편 사정 다 되면 이제 하겠다.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제 전도하러 순회 전도장 가면서 이것도 갖춰야 되고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 막 그런 거 갖추려다 보면은 이제 막상 나가기가 어려워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일꾼이 받는 건 당연하다. 믿고 가라. 너희가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들을 살려내는 일을 하면 그 사람들이 너희를 먹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1절에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어느 마을에 들어가면 참 믿음이 있는 집 한 집만 택하라 이 말입니다. 또 영접하는 집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서 떠나기까지는 그 집에만 머물러라는 것입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지 말고 그 집에 머물러라. 12절에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라고 말씀합니다. 13절에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들어가면서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평안을 비는데 받아들이면 그 집에 복이 임할 것이고 거부하면 그 복이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의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자,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은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은 내가 능력이 없는가, 내가 전도해도 안 되고 하고 실망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냥 놔둬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복음을 전할 의무는 있지만은 그 사람들을 우리 힘으로 구원하지는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전하고 안 받아들이면 알았어 하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아직 때가 아니든지 뭐 그렇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그냥 사정하듯이 제발 믿어달라고 그렇게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복음은 선포인 줄로 믿습니다. 받아들이면 그 사람에게 생명과 구원이 임하지만 안 받아들이면 심판입니다. 누가 손해입니까? 그 사람이 손해다 이 말입니다. 억지로 막 사정하고 그렇게 너무 할 필요는 없다 이 말입니다. 먼지를 털어버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해서 미워하라 이런 말은 아닙니다. 15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복음을 전했는데 그 동네가 우리는 싫다. 그라사 지방의 그 사람들처럼 돼지 때 죽었다고 제발 나가달라고. 그런 성은 심판 때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무섭다. 더 무서운 불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12제자를 보내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보낸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힘들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뱀같이 지혜로워야 돼. 지혜로워야 된다. 뱀이 영악하지만 이 지혜는 좀 배워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그 다음에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에 사람들을 상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 하리라. 이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길이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박해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8절에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다. 예수로 말미암아 끌려가는데 끌려가는 그것도 증거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끌려가서 감옥에 갇히고 재판을 받고 하는데 그런 일을 통해서 그 사람들 총독들이나 또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절에요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20절에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자, 우리가 정말 어떨 때는요, 저도 그렇지만 설교할 때에 전혀 제가 생각하지 않았던 얘기들이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힘있게 선포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설교도요, 목회자가 준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하지만은 또 기도해야 돼요.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말씀이 살아 역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성령의 은혜로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인 어떤 능력으로 하려면은 아무리 그 사람이 지식이 뛰어나고 준비가 잘 돼 있어도 실패합니다.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절에요.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유대교 열심히 있는데 갑자기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막 아버지가 자식을 용납 못할 수도 있고, 또 자식이 아버지를 용납하지 못하고 가족 간에도 불화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2절에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는 경우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족들 또는 형제간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도 있고 이웃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견디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래 참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입니다. 시험이 있고 막 박해가 있고 요거도 먹고 환난이 있고 그래도 견디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예수가 우리의 신앙이기 때문에, 정말로 예수가 나를 위하여 죽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를 소망하면서 끝까지 견디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23절에요.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좀 지혜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여기서 전도하다가 막 너무 또 박해가 심하면 살짝 피합니다. 그렇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이 말은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주님의 정말로 사명을 감당하라고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해서 내가 준비되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셔서 찾아오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능력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어떤 지식이나 내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말게 하시고 전적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은혜로 모든 정말 삶의 현장에서 정말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배척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전적으로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고 아버지 지혜롭게 또 순결하게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주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